할렐루야. 귀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매일 만나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 받고, 또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완전한 무더운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요. 또 무더운 날씨가 있다가, 또 어제는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우리 심선미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부산에서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 교회 11시 예배와 어제 1시 반 예배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심선미 집사님이 26년간 무당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신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맞추는, 미래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 무당을 계시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그 기적의 스토리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제 그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누구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 기회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선미 집사님처럼 어느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돌아오는 이번 주일이 총동원 주일입니다. 또 최고의 인원, 많은 인원 온라인 성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온라인 성도를 찾지 못하신 분은 또 한번 찾으시고, 또 그래서 그런 명단들을 우리 교역자들한테 보내주시면 잘 챙겨서 우리 교회 소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것을 또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어려운 무게, 삶의 무게와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휘청이고 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분들도 참 대단하지만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보다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과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25장 9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말의 원리,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의 원리. 첫 번째는 오늘 9절 보니까 25장 9절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지 말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요,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웃 간에, 또 가족끼리, 또 친구 간에, 또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것은 비밀을 지켜주세요. 입이 무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한 사람들이 너만 알고 있어?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아니, 재미있는 얘기인데,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야, 이거 생각지도 않은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나만 알고 있어요?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또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 소문이 또 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문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말의 원리는요, 1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합당한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할 때 이것이 합당한 말이 되고요,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 얼마나 멋진 쟁반이에요. 거기에 새겨진 그냥 사과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사과래요. 우리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에 내 자신도 높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요, 내 자신을 깎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문제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슬기롭게 책망하라. 12절에 보니까, 오늘 잠언 25장 12절에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망하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싶고 충고하고 싶을 때, 뭐 우리가 쉽게 만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친한 사람에게, 야, 넌 그게 문제야. 뭐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넌 왜 이걸 못하니? 이렇게 혼내고 책망하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받지만, 아름답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사람 귀에 금고리가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책망이, 슬기롭게 말해주는 그 권면이 그 사람한테는 힘이 되고 그 귀에 새겨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화낸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슬기롭게 우리 자녀나 또 우리 친한 사람에게, 아, 너의 생각 참 좋은데, 너의 행동 그거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또 너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참 좋은데 내 생각엔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권면하고 아름답게 충고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충고하고 하는 것보단, 아, 당신의 생각이 참 옳고 너가 하는 행동이 참 보기 좋은데 이렇게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 칭찬과 함께 권면하면 그 삶이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롭게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자랑하지 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풍을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내가 너한테 이 다음에 뭐 해줄게, 내가 뭘 선물해 줄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말씀해 보니까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비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름이 착 몰려와요. 그런데 그 구름이 비구름이 아니라 비가 없는 구름이야. 먹구름이 아니라 비도 내리지 못하는 그냥 하얀 뭉게구름이에요. 그러면 그 비를 기다렸던 사람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빈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가 바쁠 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요, 5번째 말의 원리, 말의 힘은요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뼈가 들어있지 않은 이 혀래요. 여러분들 입속에 있는 이 혀, 이 새치혀가, 우리 짧은 혀가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나는 나라도 있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의 관계에 달려있고, 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병상에서 일어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는, 단단한 것을 꺾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 오래 참는 말.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정말 오해에서 비롯돼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것이 눈덩이같이 커져서 소문이 날 경우도 있어요. 그때 나도 같이 막 싸우고 나도 같이 말을 해서 더 크게 사건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래 참어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내가 오래 참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래 참으면 그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혀는 뼈를 깎을 수 있는 큰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때 내가 말로, 이 혀로 맞받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기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종합해 볼까요? 비밀을 지켜주세요. 합당하게 말해주세요. 슬기롭게 권면하고 책망해 주세요. 그리고 거짓 자랑하거나 거짓으로 무엇을 해주겠다 약속하지 마세요. 5번째, 오래 참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살리는 말, 아름다운 말을 구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내 자신을 낮추는, 또 아름다운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